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즘 따뜻한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가면 곧 여름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계절에 맞게 우리의 옷도 점점 얇아지고 또 짧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옷이 짧아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에 이 팔에 털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유독 저에게 털이 많다면서 놀리던 한 친구가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년 동안 그 친구가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증오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반이 바뀌고 새로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증오했었고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 친구를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은 그 친구가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밝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색하지 않고 저 또한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친구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묵혀 있었던 감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일어나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용서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내 믿음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다락방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 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때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앞선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분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시에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와 그에 준하는 취급을 당했던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믿음을 버리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척 하였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적용시켜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렸지요. 그러니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당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들과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던 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었고, 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었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즉,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존 칼빈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실족의 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히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말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또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나치게 높은 신앙의 기준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경고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보고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고하다라고 하면 강한 어조로 꾸짖고 책망하라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고 메시지에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깎아내리려고 저러는구나가 아니라 저분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옳은 길을 가게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 경고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일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모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나를 7번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용납이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의 회개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너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응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오해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 아니 2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아니 7번을 70번씩이나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요구, 즉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용서해 줄 준비를 갖추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으로 중호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하는 마음이 이 봄에서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그 친구를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였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던 것에 비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지은 죄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라고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친구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문제들은 분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위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더 잊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미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미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문제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경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부터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